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이 옮겨지는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면서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거짓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왜곡된 한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1번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온 청년에게 무엇을 확인합니까?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사실을 청년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청년에게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사실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의도를 살펴보면 도망쳐 나와서 소문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그곳에서 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았다고 한다면 질문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도망쳐 나와서 말을 꾸미고 있다면 자신이 환심을 사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청년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직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말했기에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고 요청했다라고 사울이 말했다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기에 그의 곁에 서서 그 청년이 죽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전투 중에도 더 이상 힘, 권위, 그 어떠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마지막의 순간에 왕으로서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미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청년 자네가 나의 생을 마무리해다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은 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며 그의 유품을 다윗에게 가져옵니까? 사울은 자결했지만 청년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이 유품은 단순히 개인이 갖고 있던 물건이 아닙니다. 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왕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팔찌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의 물품을 다윗에게 가져옴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을 보면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전리품을 들고 오는 군대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특별히 그 중에 왕의 전리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전쟁에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심을 청년은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여기 사울의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물품을 가져오면 자기에게 한 자리를 내어줄 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단순히 사울의 죽음만을 전하는 심부름꾼, 전령이었다면 사울이 죽었다라는 말만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망쳐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조를 마무리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꾸미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는 청년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주의 깊게 살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가, 이 두 가지의 근거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다윗에게 왕의 물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장면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에 비록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더라도 그 미움을 덮어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행합니다. 환심은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 그리고 선택까지도 나에게 이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따져보게 됩니다. 마치 삐에로와 같죠. 삐에로를 보면 삐에로는 웃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얗게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과장된 몸짓, 일부러 더 크게 웃는 표정들이 돋보입니다. 삐에로는 슬퍼도 웃고 아파도 박수를 치고 속에서는 슬퍼하지만 겉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삐에로와 같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점점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관점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진실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지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이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인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실함은 사람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듯이 사람 앞에서도 동일하게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판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때로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또한 분위기가 깨질까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냥 넘어가기 위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람의 계산이 되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깨닫는,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계산은 이러한 사인과 함께 찾아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말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덮어두면 내가 괜찮아 보일 텐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러한 속에 있는 생각들로 결국은 사람의 의식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인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인식을 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점차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행동을 익숙한 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2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2월 한 달 은혜로 세워진 길동교회가 더 큰 은혜를 힘입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